이전의 영상에 이어서 좀 더 길게 말씀을 영상으로 말씀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환경과 상황이 우리 자신의 어떤 사람이든지 압박 상황, 어떤 스트레스 상황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되진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로 자살은 해서는 안 되고, 사실 누구라도 그 어린 시절이라든지 유년 시절 특히 아주 없어도 친구들과의 우정어린 관계 안에서의 어떤 그런 기억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억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 분명히 상황이나 환경이나 어떤 외부적인 요소들이 개인 각 사람이 느끼고 있는 그 압박감, 스트레스, 여러 가지 그런 정신적인 어려움들을 다 측정해낼 수 있는 기준 자체가 되지 못한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절대로 지옥에 가서는 안 되니까 자살은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자살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어, 상황이 바뀌면, 상황이 나아지면, 환경이 바뀌면,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제 현대인들이 가장 근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옛날에도 항상 그랬어요. 뭐냐면 통장 잔고, 뭐 옛날에 말로 바꾸면 뭐 먹고 살까,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튼 이런 경제적인 부분들이 좀 이렇게 널널하게 풍족하게 피면 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또뭐 결혼을 한다면, 정말로 아주 잘 맞는 짝을 만나서 남자든 여자든 그 자신의 배우자를 결혼으로 딱 만나갖고 잘 살면 행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뭐 좀 지금 좀 불안정하다, 그럼 좀 안정적이면 직업에 있어서든지 주거에 있어서든지,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지위에 있어서든지 뭔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또 그것도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소원하는 대로, 꿈꾸는 대로 갖는다고 해서 갑자기 딱 행복해진다, 그렇게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차피 음, 계속해서 삶은 살아가야 되는데, 그,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불신자들에 대해서 그리스도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 목사님들이라든지 어떤 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것들 가운데 생각나는 게 뭐냐면, 그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란 거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죽음이 너무 두렵기 때문에 막 그냥 술에 취해버린다, 그래서 술을 마신다, 그렇게 설명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지 않았기 때문에 술에 자신의 정신을 내어 맡길 수밖에 없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난 그걸 들으면서 꼭 그러지만은 않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했지만, 그 어느 정도는 이제 그 단편적인 어떤 요소로, 술이라는 요소로, 술 취함이라는 요소로 표현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실, 정말 완벽히 완전히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대신하셨다. 그러면 단순히 그 이스라엘에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피 흘리심을, 자신의 죄를 대신하신 것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오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라는 어떤 그러한
복음으로의 초청,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성경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진리가, 그러니까 주는 그 말 그대로 있는 사실 그대로 존재하는 하늘나라, 영원히 있는 천국,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오히려 소망이 있는, 잠언서에 말씀한 바대로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한.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뭐 갖가지 이단을 조심해야 되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되고, 성경 말씀을 읽고 또 배우고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예배에 참여하고, 또 그냥 정상적인 어떠한 일반적인 삶 가운데에서의 어떤 이제 계명을 지키는 것들, 그냥 기본적으로 그러한 삶들 가운데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 닮아가고. 근데 이게 없는 상태, 복음에 의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상태,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소망, 이 진리, 진실 자체인, 그냥 뭐 지어낸 얘기가 아닌, 세상 사람들은 막 어떤 사람들은 쇠뇌라고 그러고 세뇌라고 그러고 막 그냥 뭐 종교 권력이다 막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또 뭐 아무튼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할 거예요. 진짜 아주 고대로부터 박멸되지 않는 바퀴벌레 같은 존재. 크리스천을, 교회를. 아마도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진심으로 그렇게 표현하기를 원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저로서는 아무튼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그리고 이제 죽음 이후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 삶의 지금과 그리고 장래와 또 먼 미래와 이 삶의 목적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상태 자체가 일단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되었고, 어떤 전도지 같은 문구도 말하듯이 사람의 그 마음 한구석에는 도저히 이 허전함을 채울 수 없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한 어떤 그런 전도에 활용하는 문구 비슷한 표현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는, 막 돈으로 채워도 안 채워지고, 뭔가 명예로 채워도 안 채워지고, 뭔가 이렇게 유명세나 인기나 권력이나 권한을 가져도 안 채워지는, 막 세상 사람들이 막 더럽게 누리는 막 순간적 쾌락, 온갖 일시적 환각, 막 죄악에 속한 것들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들로 채워도 안 채워지는, 그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내면의 그러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아, 전도 문구를 비판하는 게 아닌데, 말하자면 그 고지고대로 그 전도 문구가 그냥 그대로 그 사실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죠. 말씀에 기록된 말씀이 정확한데, 그건 이제 좀 더 시적인 표현이죠. 더 아름다운 표현이고, 비행기를 타야만 미국에 갈 수 있듯이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 자체가 지닌 그 절망감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저는 모태신앙이라서 그런 거를 느껴본 적이 없거든요. 모태신앙이라서 감사하게도 교회를 떠나본 일도 별로 없고, 사실 자라서 이제 20살 넘어서야, 이제 부모의 터치가 없으니까 20살 넘어서는 뭐 아무리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분이 목회자라 할지라도, 심지어 목사여도 20살 넘어서 뭐 몇 년간, 몇 개월간 교회를 출석을 안 하고 떠났던 때, 얘도 사실은 내 머릿속에서는 항상 출석을 안 해도 막 교회 가야 되는데 이런 것도 있었고,
또 한편에서는 내가 지금은 이 알바를 하고 있고 이 일을 하고 있지만 난 원래 사역자야. 이것도 있었어요. 나는 원래 항상. 근데 아무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원래 없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 자체가 없는 불신자가 갖고 있는 그 절망감이라는 거, 그 위기의식, 그 절망, 그 두려움, 그 어둠,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도저히 상상도 안 되죠. 그 절망감, 그 두려움, 그 위기, 그 어려움, 그 어둠, 상상도 안 돼요. 상상도 안 돼요. 상상도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천국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그냥 정상적으로 그냥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교인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의 그 사람과 결혼을 한다. 만약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 의와 벨리알이 어찌 사귀겠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가 되겠느냐? 분명히 말씀해요. 물론 신자끼리 결혼해도, 그리스도인들끼리 결혼해도 고난이 있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썼어요.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사도 바울을 통로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결혼하는 자들, 혼인하는 자들에게는 또 삶의 고난이 있을 거다. 왜냐면 당연하죠. 뭐 일이 하나 더 생기는 건데 쉽게 얘기하자면, 제가 또 결혼을 안 해봐서 잘 모르지만 뭐 육아 힘들다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나는 육아 재밌을 것 같은데, 진짜 즐거울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 실제로 육아를 맞닥뜨린 사람들이 호소하는 그런 부분들을, 자기 자식을 키우는데도 그렇게 좀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아, 힘들긴 한데가 보다라는 생각을 가질 만은 하죠. 제가 말하자면 그 힘들 것 같지 않은데라는 생각에 아무튼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러니까 아무튼 그 고난이 있어요. 그쵸? 결혼을, 그리스도인들끼리 결혼을 해도 아무튼 결혼에는 고난이 따라요. 분명히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렇지만 불신자와 결혼하라고 얘기하진 않았어요. 절대로.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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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 결혼을 했어, 불신자끼리. 근데 한쪽이 먼저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 먼저 믿은 거지. 그런 경우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부부 관계인데,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으로부터 갈라서길 원하면 그냥 가게 놔둬라 그래요. 가게 놔둬라. 이 일에 매일 것이 없다. 근데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면 그거 버리면 안 된다 그래요. 버리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구현한 게 뭐냐면, 믿는 아내여, 네가 혹여 너의 선한 행실로든 너의 기도로 또 하나님께 간구하면서도 동시에 떻게 말씀을 좀 전해볼까든, 교회로 초청을 해볼까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웃과 함께 어떻게 뭐 목사님 데려 모셔다 어떻게 하든, 아무튼 믿는 남편이어든 간에, 믿는 남편이요,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하게 될는지 어찌 알겠으며, 믿는 아내여, 네가 네 남편을 구원하게 될는지 어찌 알겠느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성경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히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결혼하기 전에 그런 생각은 절대로 추워도 꿈도 꾸면 안 돼요. 진짜로. 제가 관찰해본 결과를 얘기해 줄까요? 우리 엄마 그리스도인이야. 성령 세례 받았어요. 물론 처녀 때 그리스도인이 됐지만 아주 열정 있는 사람이었어요. 초신자 때 곧바로 저 교사할래요? 그래갖고 애들 가르치고 그랬어요. 우리 엄마는 처녀 때. 우리 아빠는 전도사예요. 전도사 때 결혼을 했어요. 목회사역자라고요. 근데 교파만 달려도 티격태격 장난 아니에요. 근데 불신자와 결혼하면 전쟁 치릅니다.